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합니다. 김경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실한 자녀되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도 고단치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실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그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도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목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여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식수구이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 이 말씀인 거지요.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39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일어서서 봉독해야 마땅하오나 저희들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귀로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깨닫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저자라고 하는 설과 아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어떤 그 사람이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저자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유력하게 있습니다만 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본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는 편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탈출하는 교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말씀은 인생의 문제를 탈출하기 위한 교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맞닥뜨린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주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면 자유하고 얼마나 참 평안하겠나라는 이 생각에 수천리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막상 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과 그리고 모든 그 가옥들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에 태워져서 소실이 되어져 버렸고 문전 옥탑들은 다 돌 무더기 밭이 되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잡초만 무성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잠잘 곳 제대로 없고 먹을 것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들이 데리고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꼴을 보니까 차라리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던 때가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갖게 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허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인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잠잘 것 먹을 것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죽으라 하고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또 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뭐가 보여야 구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하나의 강을 넘으면 또 하나의 강이 기다려요. 고난의 연속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더 기가 막힐 상황에 놓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한 서약도 지키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드러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과거에 했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수도 역부족이었고 또 힘도 역부족이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긴 있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불안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위로까지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같은 과학주의 시대에 문화가 발전된 이 상황에서 성경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는, 불신까지는 아니라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소수의 가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이 일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했던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소수의 가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고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전부였던 것이죠. 손에 꼽아봐도 대번에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친가족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는데 원주민들에게 늘 치이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 없이 떠돌이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밥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보듯이 그 땅의 왕들을 꾸짖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땅의 왕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어서 아브라함의 이 소수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왕들을 꾸짖는데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러셨죠? 창세기 20장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굉장히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에 탁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70 넘어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70 넘었는데 이 70 넘은 사라에게 이 아비멜렉 왕이 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누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았구나, 땡이로구나, 잘됐다 싶어서 아비멜렉이 그럼 나의 아내로 삼겠다 해서 그날 이 사라를 자기 품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죽을까봐 직소리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소연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아내를 뺏기고 그날 밤을 지낼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멀쩡한 남편 놔두고 아비멜렉 왕에게 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참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털끝 하나 상하지 말게 하고 손도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만약에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게 속한 모든 자식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포함해서. 그리고 너에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이지만 너무 생생해서 너무 두려워서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꿈에서 깨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생생해서 자기가 죽게 됐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돌려보낼 때 사라만 돌려보냅니까? 재물도 주고 그리고 소나 양도 같이 끼워서 주고 그리고 남방에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자 하는 땅 네 마음대로 골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땅까지 종까지 덤으로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위기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랑이 역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rom 어디서나 너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하나님은 코로나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시대가 됐을 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 딸린 식손들이 7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예언 가지고는 이 가족들의 수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가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시대가 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나안 땅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져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종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찢어진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시오. 그래서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못된 짐승에게 물려 잡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슬피 울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 그 정도까지 되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에 차게 되고 또 쇠사슬에 매이는 억울함과 엄청난 고통을 요셉이 애굽에 가서 당하게 됩니다. 졸지에 야곱의 집안에 큰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 요셉에게 있어서도 10대 이 청소년에게 씻지 못할 그러한 나쁜 기억이 저장되어지고 삶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생긴 고난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당하는 이 고난, 그리고 요셉이 당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6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시고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다. 17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신분으로 보냈어요? 종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원망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깊으신 계획들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모든 소유를 21절 말씀 보면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요셉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는 그때에 모세의 명령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를 굶어 죽지 아니하고 야곱의 식사를 70여 명이 안전하게
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솔들은 크게 번성합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어느 정도 번성한가 하면 그의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의 대적들이 누구인데요? 원주민, 본토인인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불어나서 가진 힘이 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70여 명의 식솔들이 마침내 수백만 명으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마침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야곱의 70여 명의 식솔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져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됐을 때 마침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지난 날들의 고난을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만났던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은요,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된 것, 또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도 거기 가서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전부 다가 고난의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과거를 향해서 뒤돌아보니까 출애굽할 때 뒤돌아보니까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풍요롭고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넓고 또 요셉이 총리로 있는 가나안 땅보다도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는 번성할 수 없었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서는 70여 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수백만 명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구로 번성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할 때 그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다. 같이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고난을 맞이해서 야곱이 내 아들도 죽고 내가 사랑하는 나일도 죽어버리고 그녀가 낳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도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죽어버렸다든지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몰려서 감옥에 갇히다니 나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아내를 죽게 되었다면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가정인 이 고난을 만날 때에 참 인내하는, 참는, 그 고난을 잘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가지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뭐 인생사 다 비슷하고 다 좋아 보여도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저마다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다 하나씩 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고집이 세서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너무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잘못된 고집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내 생각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어떤 가족들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팔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먹을 양식을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성추행 몸으로 몰리는 그런 고난까지, 부끄러움까지 주시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창고에 채이고 그리고 또 쇠사슬에 묶이는 그런 고난까지,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족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 부모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들, 또 물질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 또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짓누려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들, 또 질병으로 인한 고난들, 이런 고난들 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극심하고 극심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내 뜻을 결국은 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 나의 생각을 꺾어버리시는, 내가 고난받을 때 견디지 못한 고난을 받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다고요? 기적의 능력.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39절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광야의 날씨는 낮에는 숲이 없기 때문에, 풀이 없기 때문에 뜨거워요. 걸을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춥고 어두워서 행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후적으로는 낮이나 밤이나 결코 행진할 수 없는 그러한 악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너무 잘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늘에 쫙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추위도 물리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세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내리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쫙 펼쳐주시고, 밤에는 어두워서 다니지 못할까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탁 덮어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배려하고 살아간다면 광야나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배려하며 삽시다. 배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4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무한전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거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기사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지어서 무역해가지고 얻은 양식이 없다면, 여러분 40년 먹을 양식을 내가 짊어지고 이 광야를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나온 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홍해 바다 건널 때 양식은 바닷물에 다 젖어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보존되어 있다가 벌써 다 떨어진 거예요. 1년 만에, 1년이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39년 동안 수백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하고 짐승들하고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겠어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농사도 없었고 음식 사올 데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았냐라고 하는 거죠. 풀도 없고 잎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생명을 어떻게 보존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있지만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 시작. 반석을 내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는 못 먹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밥 며칠 못 먹어도 뭐 40일 금식기도도 하잖아요. 40일 밥 못 먹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네, 40일 못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금식을 안 해보시니까, 안 해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물은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도 물을 꼭 챙겨 드세요. 그것은 물은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날씨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흘러넘치지만 건기 때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땅에, 우물도 없는 땅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비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여러분들이 무리바, 마사 무리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한 방울도 없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모세가 다투게 된 거죠.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다 말씀하세요. 반석을 쳐? 그럼 물이 나와?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해요. 반석을 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반석이 갈라져서 그 틈 사이로 물이 강같이 흘러 나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대단한 것이지만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낸 이 사건은요, 정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영적인 의미.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누구의 물이에요? 주님께서 주는 말씀의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뭐 고난하니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난당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괴로워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입에 그냥 삽질하듯이 밥을 퍼 집어넣어도 속에 들어가도 소화도 안 되고 고난당한 사람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세상은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인의 권면처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왜 찬송합니까? 믿는 자들이 왜 감사합니까? 믿는 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난 마음은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의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 목에 살리세요. 하나님 기적의 능력으로 반석을 깨뜨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리나 의지하는 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한 과정임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일로 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때 우리에게 절망이 아버지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주 간절히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아를 꺾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해도 안 되면 찾게 도와주시고 찾아도 안 되면 감동적으로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시대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실망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아버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영적 삶을 허락해 하여 주옵시기만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또 생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일치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처럼 서로 배려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하나님 특별히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야 인생들에게 개입하사 한숨을 깨뜨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국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큰 위기에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장이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백신이나 치료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아버지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백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치료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강물같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립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게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교제가 무너졌습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위기에 있어오니 이런 위기에 내몰린 한국교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형통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형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고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보여 주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코로나를 인하여서 아버지 힘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요 예배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하느라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 3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승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알날이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기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해요.